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관련된 인사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옆에 좌우 뒤에 누가 계신지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행복하세요. 시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행복하세요. 아멘.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십니까?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능이지요.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세계 143개국 국가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1위가 어디이고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스위스 9위, 호주 10위, 미국 23위, 프랑스 27위, 싱가포르 30위, 일본 50위, 우리나라 51위, 중국 60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순위의 특징을 보면요, GDP, 국민총생산, GNP, 국민총생산의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행복도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고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센 나라가 결코 행복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인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행복이 삶의 최고의 난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돈을 버는 것, 가정에서 취미, 여가 생활을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먹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삶의 질 높이는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가요?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 속에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깊이 파보고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상하게 행복의 딜레마와 모순에 스스로 빠져 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물질이, 취미가, 쾌락이, 잘 먹고 마심이, 주거 환경이, 자녀 성경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하이 클래스에서 가르치고 키우고 나름 인간관계도 그럭저럭 잘했는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탄식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인간사는 행복했다가 갑자기 불행해지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즐거웠다가 낙심됐다가 어찌 보면 오락가락 인생입니다.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표현하듯 길흉화복의 변화가 많은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듭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예전에 한강 뷰가 보이는 데서 살았거든요. 참 너는 좋겠다. 참 당신은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좋은 것 한 달밖에 안 갑니다. 사람 사는 것 똑같습니다. 말하더군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제가 신학생 때 난생 처음으로 한 설교 본문이었고 두세 번 설교로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만 읽으면 힘이 나고 옛 시절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 두고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고 싶냐면 행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도대체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이란 그 큰 책을 썼지만 성경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다.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아 거기를 빼고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다 놓고 다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님들,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낼 정도로 인생의 명확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한 줄의 말씀만 제대로 행하고 지키고 살아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과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대로 사는 것,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2절에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하나님의 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 셋째,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라. 아멘. 이게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의 요구상 이 사항대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 이렇게 따르기가 힘든지. 사랑의 성도님들,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들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율법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더 행복하고 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주님의 품 안에 없을 때는요, 참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고 속한 자가 되었을 때 행복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nothing, 무효,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만드는 요구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공동 번역의 성경이 해석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화려함으로 옷을 껴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낼 때에 행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곧 자기 만족이 없다는 반증이지요. 주님의 참된 행복을 맛보고 사는 성도는 고집이 아니라 샬롬,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과 평안, 샬롬을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옆에 있는 가족, 이웃,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이웃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평북로의 목사 장로 수련회를 제가 시차장이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대충 할 줄 알았는데 시차장이 다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지요. 한 방에 2명이 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룸메이트 목사님과 같이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자면 해외 나가면 더 비싼 거 아시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같이 자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차장이 그래야죠.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세상에 자면서 끝까지 코를 고세요.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코를 고시는 거예요. 야, 나 그렇게 코 고시는 분 처음 봤어요. 중간에 좀 쉴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잘 잤습니다. 잘 잤어요. 희한해요. 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제 옆에 누가 같이 자면은요,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떨어져서 자요. 각 싱글 침대를 같이 자요. 따로 잡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목사님이 코를 고는데도요, 제가 잘 잤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잘 잤는지 모릅니다. 코를 골든 말든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막 선물을 사주면서 내가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음에 또 파트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가득한 성도, 교회가 바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이 행복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12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 20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를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요. 그에게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참된 행복도 없고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 행복의 근원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도가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네 눈으로 본 것 같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복을 행하시리라. 행복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섬기겠지. 힘들고 짜증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축복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제, 내일 행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행복하면 어제, 내일, 과거, 미래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행복하면 우리 주변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늘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갖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큰 시련 속에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욥기 1장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의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눈으로 보고서야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행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너에게 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셋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했을 때 바로 너에게 행복이 넘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가슴에 새기며 경청해야 될까요? 행복을 만드신 분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과 행복이 하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죄악의 때를 벗기고 목을 곧게 하는 교만을 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바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 세상의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요구 조건을 채우는 그 행복이 아니라 나의 요구의 조건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만드는 요구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이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잘 아시지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행복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값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나의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도님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여러분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깨닫고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임을 조건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행복자로 살아서 우리 가정 일터교회가 행복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쓰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말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요구 조건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요구 조건에 따라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 사람의 행복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했을 때 내 주변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행복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시대에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할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살 때 그것이 행복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모든 교우들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행복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는 그런 부흥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모든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아픔 교만한 것을 다 벗기고 하나님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은혜롭구나 이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